신약 말씀, 신약 성경을 보면 아름답게 세워진 믿음의 가정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고넬료 가정,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이 등장하죠. 이 두 가정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가정이 이 두 가정이죠. 이와 더불어서 신약에서 소개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가정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레몬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빌레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빌레몬의 가정은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이었습니다. 따라 봅시다.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 매우 중요하죠. 오늘 본문인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gat혀 있을 때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인데 빌레몬은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으로서 골로새 사람이었는데 에베소에 잠시 방문하던 중에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잠시 방문하던 중에 에베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신앙의 양육을 받지요.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본문 1절과 2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야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과 및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야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그리고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절, 2절을 잘 보시면 빌레몬 외에 누가 더 나오냐면 아비야 그 다음에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학자들은 이 아비야가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아키뽀는 그러면 빌레몬이 뭐겠습니까? 자녀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울은 그 뒤에 아비야와 아키뽀 뒤에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남편인 빌레몬과 그의 아내 아비야 그리고 그의 자녀 아키뽀 이렇게 세 식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상태였고 그리고 동시에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내놓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의 집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30몇 평, 40몇 평, 20몇 평짜리 아파트가 아니고 대저택을 말합니다. 이렇게 빌레몬의 가정은 집을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헌신한 가정이었고 남편, 아내, 그리고 자식까지 모두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가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이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가정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축복을 받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빌레몬의 가정처럼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인 줄 모릅니다. 내 자녀가 내 믿음을 전수받았다.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내게 말씀을 가르친다. 여러분, 갈등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믿음의 가정이라 하더라도 언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갈등과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는가.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 된 가정은 여러 갈등들과 문제들 때문에 무너지고 갈라지지 않고 오히려 이 문제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아뢰는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눈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 눈에 보이는 남편, 눈에 보이는 자녀가 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온전히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남편과 아내를, 부모를 다스리고 계시기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고 계시기에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가정은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품고 나갈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모두가 한 믿음을 갖고 가족 모두가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비록 세상에서 얼마간의 돈이 없고 비록 세상 안에 얼마간의 권세가 없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이셔서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빌레몬 가족처럼 1차적으로 모든 가정의 구성원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스도 예수를 내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믿음의 가정, 그런 모든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들이 우리 가운비교회에 많아야 합니다. 혼자 예수를 믿거나 남편 혼자, 아내 혼자, 자식만, 부모만 아니라 모든 가정이 한 믿음 안에 거하는 그런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 넘치면 좋겠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빌레몬의 가정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레몬의 가정은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이었다. 근데 두 번째는 빌레몬의 가정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의 일꾼, 따라해 봅시다. 빌레몬의 가정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예.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의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 가정의 사람들에게, 빌레몬의 식구들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호칭이 있습니다.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선 빌레몬을 향해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지금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는 동역자요, 그리고 빌레몬의 아내인 아비아에게는 뭐라고 부릅니까? 자매. 그리고 그의 자녀 아키뽀에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로 봅시다. 오늘 인도하신 우리 장로님을 예를 들면, 선교부장이신 우리 장로님을 보면 우리 박영규 장로님을 향해서는 바울이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크게 말해보세요, 장로님. 그렇죠, 동역자다. 그러면 그의 아내 김용석 권사님에게는 바울이 뭐라고 불러요? 자매요. 그리고 그의 자녀 우리 박종호 집사님에게는 지금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병사다. 동역자, 자매라고 하는 호칭은 가족과 같이 한 동역, 한 일을 하고 있는 매우 가까운 사이를 뜻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매는 한 몸 된, 하나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고 하는 것, 병사됐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친밀한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울과 이 빌레몬의 가정, 이들은 서로 매우 긴밀한 관계로 묶여 있는 사람들, 특별히 동역자라는 말, 자매라는 말, 병사라는 말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일꾼이다. 그들은 내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 아니 내 바울의 일꾼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영규 장로님에게 하나님, 바울이 동역자다. 하나님이, 제가 박영규 장로님은 저의 동역자요. 그리고 우리 김영숙 권사님은 저의 자매요. 우리 박종호 집사는 저의 병사요. 라고 말할 때는 그들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빌레몬의 가정을 향하여 동역자, 우리와 함께한 병사다라고 하는 호칭을 쓴 것은 나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너희들도, 당신들도 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거죠. 믿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죽도록 고생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고난까지 겪는 사도 바울, 나만 하나님의 일꾼이야. 니들 나처럼 복음을 전하다 감옥 간 적 없지? 나만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래서 나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장소와 환경은 다릅니다. 빌레몬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는 장소와 환경은 다르지만 빌레몬 가족 역시 또한 뭐라는 거예요? 그가 맡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격려하는 의미로 오늘 동역자, 자매요, 병사요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그뿐 아니죠. 거기에 본문 5절 6절 한번 보세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음이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이 다른 성도들에 대하여 모든 성도들 자신의 집을 내어놓아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얼마나 사랑으로 얼마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지 바울까지도 지금 그 소식을 듣고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 김 장로님이 김경희 집사님과 그의 가족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얼마나 사랑과 믿음의 헌신을 했던지 바울이 지금 그 소식을 듣고 있다 이겁니다. 이해하시죠? 오늘 5절과 6절에 보시면 모든 성도들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선한 일이 누구 가정을 통해서요? 빌레몬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빌레몬과 그의 식구들이,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가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세워감으로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그들이 잘 감당하는 겁니다. 바울이 기쁘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기쁘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비록 빌레몬의 가족들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먼 곳으로 나가서 지금 바울처럼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는 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빌레몬 가정은 뭐예요? 자신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다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속해 있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 일조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소속하고 있는 교회를 수수방관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세우는 일에 애썼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이 사도 바울 볼 때는 빌레몬의 가정이 그가 비록 나처럼 매를 맞거나 나처럼 굶주리거나 나처럼 감옥에 들어가거나 나처럼 이런 고난을 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과 동일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는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구나.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일꾼들이구나 라고 여긴 거지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생명 바쳐 값주고 산 존재들입니다. 예배당뿐만 아니라 예배당 안에 있는 저 어린, 우리 오늘 밤에 나온 저 어린 아이들까지도 예수님이 생명 바쳐 값주고 사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이 내가 아주 든든하게 세워간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기가 막힌 말, 예수님의 생명을 존귀히 만드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아주 존귀히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일에는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큰 일이고 안내 쓰는 분은 작은 일이고 아닙니다. 다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일이 교회를 세우는 거라면, 오히려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세우지 않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린다면 그는 사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죠. 그 일을 감당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 그래서 자긍심을 가져야 돼. 나는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 특별히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된 이 가정이 교회를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간다. 이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빌레몬의 가정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앞장서서 헌신했고, 사도 바울이 인정과 칭찬을 받을 만큼 그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 또한 빌레몬의 가정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복이 있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대대손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이, 여러분 또 손자 손녀들이, 그 손자의 손녀들이 계속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마지막을 볼 때
빌레몬의 가정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가정이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가정. 예,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가정입니다. 건강한 가정의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건강한 가정은요, 구경꾼이 없는 가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구경꾼이 없는 가정. 그게 건강한 가정이죠. 가정 안에서도 보면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구경꾼. 가정에 어떤 일이나 문제가 생기면 그저 수습 안 가네요. 그냥 방관하는 겁니다. 구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경만 합니까? 불평하죠. 그게 바로 구경꾼이에요. 한 가정인데 방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어떤 일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죠. 그게 가족이죠. 엄마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가 손을 다쳐서 아야! 그러면 자식들이 다 하나같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엄마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손가락에 잘리든 말든 내 손가락 아니면 상관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있으면 그건 자식 아니죠. 남편이 여보 괜찮아? 비록 손가락이 잘라져서 피가 철철철 흐른다 할지라도 여보 괜찮아? 물어야 되는데 그릇이 다 깨지고 칼이 떨어졌는데도 누가 하나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자식들은 방에서 게임을 하고 남편은 TV를 보고. 아니죠. 아내가 하면 온 식구들이 다 뛰쳐나와서 여보 엄마 괜찮아요? 네. 이게 사실 가정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그들도 가정의 구성으로서 자기 역할을 해야 돼요. 자녀가 오늘 밤에 나온 저 어린아이들은 자기 구성원의 역할을 못하죠. 쟤네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피곤하기만 하지. 부모를 피곤하게만 해요. 쟤네들은. 그런데 저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라면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나이에 맞게. 예. 3살짜리밖에 안 된 우리 저 아이가 3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나가서 무슨 돈을 벌겠어요. 그냥 자기 나이에 맞게 작은 일이라도 가정의 일을 분담하며 서로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스스로 할 수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건 뭐예요? 부모의 지도 아래 하나하나 배워야 돼요.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은요, 절대 스스로 하지 않아요. 가르쳐야 돼요. 엄마가 아프면, 아버지가 힘들면 위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가르쳐야 돼요. 방 청소도 하고 책상 정리도 하고 더 성장하면 부모의 일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어떻다는 거예요? 박장로님? 든든하다는 거예요. 박장로님이 박종호 집사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든든하다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식이 저렇게 사지분간 놔두세요. 괜찮습니다. 저렇게 분간 못하는 저럴 때가 있었는데 내 아들이 지금은 아버지의 일을 대신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사한 마음, 든든한 마음이 들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받기만 하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받기만 하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운비교회 안에서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찾아내는 것이 믿음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내가 뭘 해야지? 꼭 목사가 가르치고 목사가 정해주고 목사가 그 일을 하라고 말 안 해도 이젠 여러분이 장성하였으니까, 믿음에 장성하였으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낮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죠? 예수를 대를 이어서 믿었습니다, 오래 믿었습니다 해도 어때요? 전부 다 초신자만도 못해. 여러분만 못하다 이겁니다. 성경책을 꺼내줘야 되고 주보를 갖다 줘야 되고 끝나면 먼저 인사를 해줘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은 어때요? 그렇게 하는데 누가 내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이 일을 감당하죠. 그뿐입니까?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당하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그 일을 돕지만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영적인 일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어떻게 읽는지, 어떻게 묵상하는지 가르쳐 주셔야 돼요. 특별히 가르쳐 주실 것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든든히 세워나가는가, 어떻게 그 일에 우리 가정이, 너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끊임없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노력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이거 없으면요, 교회 안에 나왔다 하더라도 그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아니 심지어 목사가 되더라도 교회를 방관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경험하지요?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건강하게 배울 수 있는 장소가 되셔야 합니다. 교회가 작을 때는 목사 혼자 다 할 수 있으나 교회가 세워지고 규모가 차지면 성도들이 함께 이 일을 동참해야 하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빌레몬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비세 별님 여러분, 빌레몬의 가정은 믿음 안에서 하나 된 가정이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됐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장로교를 다니는데 엄마는 감리교를 다니고 자녀는 순복음을 다니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엄마는 교회를 다니는데 아버지는 성당을 다니고 아들은 불자를 다니고 안 되죠. 믿음 안에서 한 가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됐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교회에서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울대 음대를 나와가지고 주일날 큰 대형교회 오케스트라, 대형교회가 오케스트라를 만들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오케스트라 성도들이 있긴 하지만 잘 못하는 아이들도 많게 전문팀을 만드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나는 천주교인인데 주일날 교회 가서 그 첼로를 친다 이겁니다. 한 달에 한 번 가는데 2-30만 원을 받는데요. 2-30만 원. 나는 성당 사람인데, 나는 성당 다니는데. 교회들이 어때요? 오케스트라 만들려고 매주 수백만 원의 돈을 지출합니다. 대형교회들. 자기가 지금 다니는 교회는 대형교회인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거기 지휘하는 거기 성가대 지휘대장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성가대장이, 오케스트라 단장이 자기 지도교수이기 때문에 지도교수님이 알바할 사람 그래서 뽑아서 가서 알바한다는 거예요. 한 번 가는데 20만 원에서 30만 원. 꿀알바하다. 꿀알바. 예, 꿀알바. 교회들이 워낙에 크니까. 그냥 매주 수백만 원 나가는 건 예. 여러분,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빌레몬의 가정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헌신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합니까? 본문 7절 보세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형제여라는 말은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에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평안을 얻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박장로님 가정에, 우리 최 집사님 가정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평안을 얻었다. 성도들은 누구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이, 우리 김경혜 집사님, 날마다 성도들의 근심거리가 김경혜 집사님이 아니라 김경혜 집사님이 모든 성도들의 평안을 주었다. 빌레몬의 가정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평안을 얻고 든든히 세워졌다. 그리고 이런 소식을 멀리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을 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 몸은 비록 감옥에 갇히고 내 몸은 비록 못 먹고 못 입고 헐벗어도 바울이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참, 여러분, 이게 신자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다. 그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다. 그 때문에 성도들이 기쁨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아야 됩니다.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항존 직원들,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올 수많은 별님들이 다 이런 가족들이 와야 해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미있죠. 기쁘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목사가 행복하고 기쁨을 얻고 성도들이 평안을 얻고 감사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쁨은 혼자만의 기쁨입니까? 아니죠. 누구의 기쁨이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요.
그 기쁨에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평안히 세워나가려고 했던 빌레몬의 가정의 헌신과 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믿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만드셔야 돼요. 건강한 가정, 건강한 믿음을 가진 가정이 많아야 자연스럽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든든해집니다. 혼자 나오는 분들이 많은 교회들은 불안하잖아요. 근데 가족이, 믿음의 가정이 다 나오는 교회는 든든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교회가 먼저입니까? 가정이 먼저입니까? 물론 살다 보면 이런 두 가지 선택이 딱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야, 교회가 우선이냐? 혹은 가정이 우선이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교회만 하나님이 세웠고 가정은 남편이 세우고 아내가 세운 것이 아니고 교회와 가정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곳, 하나님이 뜻하신 곳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어느 한쪽이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우선이야? 아니야. 가정이 우선이야? 오히려 가정과 교회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불안전하고요. 가정이 불안하고 가정이 흔들거리면 교회에 좋은 영향을 줍니까? 못 줍니까? 못 주죠. 못 줍니다. 반대로 교회가 흔들거립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서지 못합니다. 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섬기는 가정에도 어려움이 찾아오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정, 교회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빌레몬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가정이 서로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가정이 바로 서면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딱 바르게 가정이 서면 그 선 가정이 교회에 동일하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가정이 먼저 잘 돼야 돼요. 목사의 가정이 잘 돼야 되고 목사 자식이 그냥 엉망진창이고 이거 안 되죠. 교회를 어찌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의 자녀들도 목회를 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참 어려운 말인데 장로님의 자녀들은요 다 장로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내 아버지만 장로니까 나는 장로 아니니까 아닙니다. 내 어머니가 권사면 그 집의 딸들은 다 권사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가정이 서야 하거든요. 가정이 서야 그 선한 영향력이 교회에도 그대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가정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교회와 상관없이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하나님은 좋고 예수님은 좋은데 교인은 싫어. 교인들도 꼴보기 싫어. 그래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난한 교인들, 안 나가 교인들이 많아진다고 하죠.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난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여러분, 세상의 가정이 무너지고 문제 많은 가정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중요성, 가정의 필요성 외면하는 사람 없지요. 야, 가정이 문제 많으니까 내가 보니까 가정 다 없애버려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가정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문제 많은 가정이 있으니까 건강한 가정을 세워야 된다고 수많은 사람이 TV 나와서 오은영 박사 같은 사람들이 요즘 한때 끝발을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문제 많은 가정들이 많으니까 좋은 가정을 세워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문제 있는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 왜 문제가 없겠어요? 사람이 모였는데. 온전하지 못한 교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 없애야 돼. 교회 가기 싫어. 그냥 하나님만 좋아.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됩니다. 지금은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와야 하고 보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 세우신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등한시하면요, 교회를 내가 등한시하는 것은 누구를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등한시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는 싫은데 예수님만 좋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교회를 등한시하는 것은 그의 몸된 머리이신 주님을 등한시하는 것과 동일하다.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건강한 믿음, 신앙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바른 신앙으로 무장되셔야 되고
바른 믿음을 계승하고 가르치는 장소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빌레몬의 가정들처럼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한 믿음으로, 한 울타리 안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은, 우리 교회 등록하는 가정들은 다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으면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의 몸이요 신부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곧 선교의 일이고요, 교육의 일이고요, 치유의 사역입니다. 가정이 먼저 서야 해요. 물론 이런 얘기들은 문화센터에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가정이 서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정과 우리가 말하는 가정은 다르죠. 그 가정은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간의 생활이 깨어지고 부부간의 사랑이 식은 사람들을 다시 뜨겁게 회춘하게 만드는 그런 거 아니라 이겁니다. 교회 가정의 회복은 한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한 일꾼으로 서는 것이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 가정, 그 일에 마음을 하나로 뭉칠 때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그 가정에게 주시어서 그 가정이 날마다 믿음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그런 가문이 되셔야 됩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그냥 남자고 여자고 다 하나씩 입에 물고 삽니다. 네, 물고 살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담배값을 좀 한 2만 원씩 올려야 돼요. 프랑스처럼. 5천 원도 너무 싸. 담배 안 피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가 그 사람들 의료보험비까지 내줘야 되냐 이겁니다. 담배값 2만 원씩 올리고 술 그렇게 좋으면 한 병 진로 두껍 그 두껍도 한 병당 2만 원씩 파는 거예요. 정말 먹고 싶어서 피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피라 이겁니다. 네. 제가 오늘 새벽 3시 반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 되세요. 자 되세요. 우린 또 그런 거 그냥 못 지나가잖아요. 바로 창문을 열고 창문에서 봤죠. 검정색 소나타인데 자 되세요. 근데 막 인도를 막 들이받더라고. 아 걸렸구나. 저 음주구나. 누가 신고했구나. 경찰차 2대가 따라와. 자 되세요. 그래서 차를 멈췄습니다. 멈추고 그 사람을 끌어내고 여자 경찰이 그 차를 타고 우리 집 앞에 차를 대고 길가 옆에 차를 대고 경찰이 앞뒤로 차를 댔습니다. 그리고 나오세요. 나오세요. 부세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불더라고요. 부셔야 됩니다. 그냥 크게 부세요. 이렇게 후 부세요. 후 부세요. 우리나라 경찰 참 좋은 분들입니다. 미국 같으면요. 내가 경찰이었으면 그거 오늘 부세요. 부세요. 그냥 부시면 됩니다. 너무 긴장이 돼서 호가 안 나와요. 부세요. 그래서 결국 불었더니 삑! 와, 한 10분을 걔도 참 끈질기네요. 결국 불었어요. 15분 정도 있다가. 그랬더니 이 수치는 저녁을 술을 조금 먹으셨는지 젊은 애입니다. 이제 해봐야 30살. 갓 넘은 것 같아. 30살도 안 된 것 같아. 3개월 면허정지입니다. 예. 차는 압수하고 차는 우리 경찰이 끌고 집에다 데려줄 테니까 이제 출두하셔서 뭐 하세요. 뭐 그러더라고요. 집에 있는 부모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술 먹고 내 아들 좋은 차를 사줬더니만 술 먹고 동해 다니다가 그 밤에 몰랐겠죠. 새벽 3시 반에 걸릴 줄은. 경찰 2대가 따라와서. 그러니까 잠이 번쩍 깨더라고. 그 재미있는 걸 보고 나니까. 자기만 다치는 게 아니라 선량한 사람들까지 죽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숱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오늘 저녁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겠는가 설명하고 이 가정이 선교의 역사에 동참하는 가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라는 걸 알려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뜻이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뜻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관심과 뜻이 우리 가온빛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뜻이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뜻이 우리 가온빛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우리 가정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